친구들 반가워요. 유초동부 조성민 전도사님이에요.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냈어요? 우리 친구들을 너무너무 많이 보고 싶어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점점 길어지고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현장 예배에서 우리 친구들을 보지만 아직까지 많이는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나오지 못한 친구들, 또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들 정말 보고 싶고 여러분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보면서 축복해주고 싶어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사라져서 우리 모든 유초동부 친구들 다 만나고 하나님께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해요.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할 건데요. 우리 힘찬 목소리로 사도신경 할게요.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율동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우리의 목소리로 또 박수 치면서 또 몸짓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승리의 깃발 뚜뚜뚜 승리를 외쳐요.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겸손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싶어요.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싶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살기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두 손을 모으고 두 눈 감고 하나님께 전도사님이 대표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날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려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하나님,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서 우리의 건강과 또 우리의 생활들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의 무서움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또 정말 편안한 마음으로 안전하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날을 위해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듣는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또 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에 유대의 베들레헴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때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쪽에서 그 아기의 별을 보고 아기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아멘. 대림절의 유래와 의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을 알리는 대림절은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어드벤트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는 로마의 황제가 왕위에 오른 뒤 여러 지역을 차례로 방문할 때 His Advent라고 말한 것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주님이시며 이 세상의 유일한 왕은 로마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여 어드벤트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라는 의미로 바꿔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즉 성탄을 기다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데 11월 27일에서 12월 3일 사이에 있는 주일날이 절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사순절이 있듯이 성탄절을 맞이하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대림절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림절은 총 4주간의 주일 동안 대림초를 사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총 4개로 이루어진 대림초는 주일마다 하나씩 불을 밝히는데요. 4가지의 초는 각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진보라색 첫 번째 초는 기다림과 소망을 의미하고 보라색 두 번째 초는 회개와 평화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분홍색 세 번째 초는 사랑과 나눔을 의미하며 연보라색 네 번째 초는 만남과 화해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대림초의 색은 모두 보라색 계열이지만 성탄절이 가까워지면서 색이 점차 연해지다가 성탄절에는 흰 초의 불을 밝히게 됩니다. 이것은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죄가 눈처럼 양털처럼 희어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림절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미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아직 다시 오시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기 전 약 4주간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보면 어떨까요? 말씀 제목 따라해볼까요?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게요. 친구들, 오늘부터 대림절의 시작인데요. 혹시 대림절이 무슨 뜻이고 또 무슨 날인지 아는 친구들 있나요? 대림절은요, 성탄절 전,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기간을 말해요.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이번 주부터 총 4주간 예수님의 오시는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으로 우리 유초동부가 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그 마음을 품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어느 날 밤이었어요. 저게 뭘까요? 뭔가 밤하늘에 보이는데요. 저 멀리 하늘에서 크고 아름다운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누가 봐도 크고 아름답고 특별한 별처럼 보였는데요. 이 별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동방박사들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은 저 별이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을 알리는 별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별이 알려주는 왕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그 새로운 왕에게 드릴 예물, 드릴 물건들을 준비하고 그 별을 따라 여행을 시작했어요. 별을 따라오던 동방박사들은 먼저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예루살렘에는 당시에 유대를 다스리던
헤롯 왕이 있었는데요. 동방박사들은 헤롯 왕에게 찾아가 물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별을 따라 왔습니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의 말을 들은 헤롯 왕의 표정이 좋지가 않네요. 왜였을까요? 맞아요. 헤롯 왕은 왕이 자기를 앞에 두고 왕이 어딨냐며 찾는 동방박사들의 말에 기분이 매우 나빴던 거예요. 그때 동방박사들이 다시 한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습니다. 헤롯 왕은 왕인 자기를 두고 다른 왕이 또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당황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 알아보라고 명령했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구약의 미가서의 예언에 따라 그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새로운 왕, 즉 메시아, 구원자의 탄생이 나와 있는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마을이지만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나를 위해 나올 것이다. 그는 아주 먼 옛날, 멀고 먼 옛날로부터 온다. 아멘. 이 얘기를 들은 헤롯 왕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래요. 태어난 왕에게 자기의 왕의 자리를 뺏길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찾아서 죽여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아기를 찾아내 죽이겠다는 마음을 꼭꼭 숨긴 채 동방박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서 아기왕을 찾으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하러 가야겠소. 예루살렘을 나온 동방박사들은 다시 그 별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갔어요. 아! 저기 좀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보니 큰 별이 멈춰있는 곳이 있었어요. 과연 그곳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네, 그곳에는요,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동방박사들은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며 새로운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경배드렸어요. 별이 알려준 유대인의 왕이며 메시아이신 우리의 구원자이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성경에는 이 예수님에 대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그냥 별이 아니라 빛나는 새벽별, 빛나는 새벽의 별을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동방박사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도 새로운 왕을 기다렸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 큰 나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자신들 곁으로 이미 오신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이미 오신 왕이신 예수님을 두고도 왕은 언제 오는 거냐며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와 계시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미 오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왕을 기다린 사람들이 한편으론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이기도 할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전도사님은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참된 왕,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여기저기서 여기서 왕을 찾아다니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왕처럼 생각해서 돈 하면서 돈만 생각하며 살아가요. 어떤 사람들은 놀고 먹는 거,
놀고 먹는 것을 왕처럼 생각해서 방탕하게 살아가기도 해요.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돈인가요? 게임인가요? 스마트폰인가요? 연예인인가요?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것을 우리 친구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셔야 하는지 알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이에요. 앞에서 대림절은 오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했어요. 누구를요? 네, 맞아요. 바로 우리의 참된 왕이신,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말이죠. 짜장면 배달부가 오는 것을 기다리는 시간을 대림절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라고 해요. 친구들, 우리 이 대림절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보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심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보냈으면 참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기도함으로 말씀을 마실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기간임을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이 기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보내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오늘도 예배 잘 들었나요? 예배 잘 드린 친구들에게 칭찬 박수 할까요? 칭찬! 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시고 칭찬하실 거예요. 한 주간도 오늘 들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해요. 그러면 다음 주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